네, 우리는 지난주 한 달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축복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번 달은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 때에 가장 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는 대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과 더불어서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큰 능력이 있었던 자랑거리는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건 역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와 비등하게 너무나 큰 자랑거리였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시민권이 있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난 그만큼 자랑거리가 많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낱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랑거리였던 거죠. 복음이 자랑거리다. 그것도 이제 대단한 건데 더 뭐가 자랑거리래요? 그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 이번 달 암송구절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랑거리인 복음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좀 꼬아서 생각해 보시면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해서 부끄러운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시당한다, 그리고 업신여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참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판가름하죠. 이 복음이 겉에는 참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뭐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엄청난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하죠. 여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왜 복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느냐라고 하는 이유와 동일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쵸?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간단한 말은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것들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더더구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형태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평범한 죄를 지어서 형틀에, 로마 십자가의 형틀에 죽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정도의 것들에게 십자가 형틀에 죽지 않습니다. 로마에 대항하거나 정말로 큰 죄인의 괴수 정도 돼야지 그곳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업적이 있습니까? 책 한 권을 쓰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책 한 권도 쓰신 적도 없으시며,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기록했던 것이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본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로마인들이라니까요. 근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과 그러한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게 옳은갑다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서 냉수로 샤워를 하면 좋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다 냉수로 샤워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로마인들이 믿는 신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황제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한 것들도 내용을 보시면 이게 힘들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면서 일하지 말고 뭐래요?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동일한 얘기를 길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 속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뀐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동일한 얘기겠지?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푹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열심히 하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뭐다?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거 일 아니고 내가 보낸 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해야 될 건 그거야. 믿는 거지 네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고 그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곳에 그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땐 어때요? 복음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 없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때때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러한 말씀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은 별로 큰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고 계십니까? 와, 내가 하는 거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계를 안다. 무슨 의미냐?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이 죄인 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뚝이 터진 저수지를 계속해서 파서 내가 그 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그것 속에 계속 물을 집어넣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했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놓고 내가 그것을 이룩하리라, 내가 이 샘을 채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왜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병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이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것,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낫는 것,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종인데 자유인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들 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기 위해선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전에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떤 존재라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건진받는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된다. 누가 선택해요? 하와가 선택하고 아담이 선택한 겁니다. 하와가 준 걸 아담이 먹습니다. 아담이 잘못이 아니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앞세우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뱀이 어떻게 해요? 긁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건 그겁니다. 피조물인데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복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받은가.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함 받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지만 뭐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말은 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 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잘했다. 너 이거 알고 있나? 정말로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야, 네가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으로 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17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제가 이 설교 본문으로 몇 번을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만 되느냐?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신의 산을 통하여 신의 산 위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면 복받고 안 살면 저주야, 죽어. 이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이 말씀인 거죠. 그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막연하거든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가 일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이고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일이 아닙니까? 내가 오리를 가면 일이고 오리를 가면 일이 아니고 십리를 가면 일입니까? 이것들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키다 보니 너무 지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구약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의 문을, 성전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왜 닫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줬다, 의로움을 줬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의롭다? 근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다. 아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딱 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건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주어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뭐가 나타나냐? 인간의 실상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많은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상을 만드는 자래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래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29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32절에 보시면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데도 그것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뭐한다? 그거 내가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것이 뭐다?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해요?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자세인 거죠. 그래,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붙잡으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리라.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는,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만이 설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17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봐야 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 처음에는 한 발자국만 잘못 갔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가 처음 올해 주신 표로 뭐라고 주셨어요? 왕이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걸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마음에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다스림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잘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번 한 주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뒤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